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부터 66절까지. 제목은 잃어버린 계보, 회복해야 할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은혜 가운데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처음에 제가 첫날 3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저한테는 너무 기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 시편 29편에도 우리가 나와있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에머슨 파스픽이라는 설교자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동기를 이제 화면에 보시고 계신데, 첫째는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 해당하겠죠.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넷째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동기들은 사실 교회에 나가는 주된 동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사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또 4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첫째가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그들의 생활에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듣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기존 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가는 방문자나 새 신자에게 매우 불친절을 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다른 큰 교회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교회가 사람의 인격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번째,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조사 대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보셨는데, 교회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나오시거나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또는 이제 아내가 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아예 거의 뭐 물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족보에는 내 이름이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누락되었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헛수고예요, 헛수고.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유익,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계보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계보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부르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돌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네. 오늘 본문에서 델멜라라는 말 나오죠. 델 하르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델자를 띄어야 돼. 델. 이게 델이 뭐냐면요. 텔이에요. 텔단. 그러니까 텔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았죠. 살았는데 그 산 곳에 그걸 막 파헤치고 다시 그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무너지면 그걸 그냥 그 밑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00년, 2000년이 되는데 높이가 올라서죠. 그거를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러니까 이게 텔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인데, 텔 아비브, 그죠? 이스라엘의 그 경제 제2의 아주 그 텔아비브, 텔 이렇게 불러야 돼요. 텔 아비브. 그런 곳이 바로 그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텔멜라 이 뜻은 뭐냐면 바벨론 언덕의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소금 언덕인데 소금 언덕과 숲속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 중에 일부가 본래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죠. 개종자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보나 혈통은 없어요. 근데 조상대대로 또 내려온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포로 1차 처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와갖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비록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온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서 이름에 올리신 거예요. 계보에.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63절에 보면 제사장 계보를 가졌던 바르실레 자손들은 세상의 유익을 쫓다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보가 있는 자는 탈락하고 이름이 없는 자는 합류했던 거죠.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7장 7절에 보면 놀랍게도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동일인 인물인가? 한번 7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거웨와 느훔과 바사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그 처음 1차 때에 이 그 성전 건축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죠. 네. 느헤미야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여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죠? 이 사람들과 함께 나온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죠. 그 학자들에 따라서 각각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학자는 모르드게가 그때 그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맞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볼직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냐면 이게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라는 그 성이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방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자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귀환의 선봉장이 되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로 그 에스더와 있었던 동시대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 노인 모르드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크게 존경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1차 귀환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있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따랐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나 직분의 계보만을 믿고 방심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계보가 미래에 우리 천국 시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목사라고 해서 천국 시민권을 다 소유한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보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63절
에서부터 65절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아니죠. 네,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총독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소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제사장 가문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자손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자손은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불린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은요,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의 그 계보를 따라야 되는데 왜 이름이 바르실레일까요? 원래 제사장은 아버지의 가문을 따라 이름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장인어른의 이름, 그러니까 처가의 이름을 따서 바르실레라고 자기 가문의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르실레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칠 때 음식을 대접해서 극진히 보살폈던 그 유명한 부자, 그 바르실레예요. 사마에 나오죠, 17장에. 근데 아마도 이 제사장의 가문은 제사장의 명예보다 부유하고 권세 있었던 바르실레 가문의 이름을 쓰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더 유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적인 명성과 재산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뭐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성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장인의 가문의 이름을 따르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가문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됐고요. 또 그들이 족보를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부정하게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한때 부귀영화를 위해서 제사장의 이름을 버리고 부자 장의 이름을 택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 자손들에게는 그 대가로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바르실레 자손은 영적인 명예보다 세상적인 풍요를 택했다가 훗날 족보를 찾지 못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했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바벨론 지역에 있던 델멜라 사람들은 족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 돌아왔고, 바르실레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에 소홀히 여겼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현재 따지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대형교회 교인이다. 나는 우리 집은 3대째 장로의 집안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타이틀을 붙잡은 거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족보나 또는 보증스포로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라는 거대한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도박이에요.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묻어서 가는 그런 경향은 영적 도박이라고. 큰 교회의 명성이나 그 교회의 화려한 교육 시스템은 일종의 세상적인 바르실레 가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규모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델벨라 사람처럼 큰 교회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없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러한 개척교회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자고 진짜 믿음의 신앙인이고 족보를 가진 자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보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오늘날 그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적에 질문하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 수만 명이 모여 사는 큰 교회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화려한 건물이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또 그 목사님이 계신 곳이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마치 자신이 천국 시민권인 양, 자신의 천국 시민권인 양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화려한 가문의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쫓겨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큰 교회 뭐 장로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는 울타리가 여러분을 천국에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잘 유념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물론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조사 중에 아까 제가 하나 누적 빠뜨린 게 있는데, 교회가 너무 수가 많다. 교회 수가 너무 많다. 한국에.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상 개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 교회는 떨어져 나갈까? 11조가 줄어들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나안까지 가는 게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가 사흘밖에 안 돼요. 3일에서 4일 정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왜 40년이 걸렸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그거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블레셋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요,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가나안에 일찍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법도도 모르고 일상의 법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게 국가로서의 제 역할을 했겠느냐는 얘기죠.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이제 제대로 다지기 위한 기초 과정, 그것이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만 오히려 40년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도 없이 덜컥 천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쳐요, 여러분. 네? 그 천국을 다 막 휘짓고 막 난리법석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은 아주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60 넘어서 지금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저 1장서부터 끝장까지 한번 다 불러보세요. 그 성경 그 찬송가에서 대부분이 거기서 불러야 될걸요. 천국 가면 그거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겠죠. 아셔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거기 가서 찬송가 나눠줄 것 같아요? 거기 안 나눠줘요. 여러분 외워서 부르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성경 필사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지금 가장 제 부족한 문제 하나가 봉사죠. 선행. 이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선행을,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귀한 이게 30분 이상 되는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알려주는 화려한 교회 이름 뒤에 제발 숨지 마십시오. 제발 숨지 마십시오.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여러분의 신앙 크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이 시간 화려한 종교적인 표장을 다 벗겨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목욕탕 가지듯이 맨몸으로 이렇게 보이실 날이 옵니다. 가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